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하여, 인재론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맨 위에 문단까지 했죠. 대단히 그 소중한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분배적 은혜에 대해서도 말했고, 해반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에 대해서 말했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참 이 불가해학적인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하와의 대답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아시죠? 여자는 처음부터 실수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여자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62페이지. 63페이지 문 들어갈 때 뱀의 대답. 뱀의 대답. 63페이지? 문. 첫 번째 문. 첫 번째 문 들어갈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63페이지에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여기를 체킹해 놓은 것 같네. 자, 뱀의 대답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예, 63페이지 처음입니다. 첫째로 여자에게 자신을 지키는 그의 죄주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징벌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대단하게 여자를 더 속여서 그녀가 주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여자에게 자신을 적응시키는 그의 재주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재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이 의의 질서, 이런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거든요. 이런 의의 질서를 사탄은 어때요? 무시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 그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자, 관계적 의, 이것도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송화적 의도 그렇고 사역적 의도 무시하게 만드는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체닥화, 이 미슈파트를 갖다가 무시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사상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진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올바로 깨닫고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의 형상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의 양심을 지키면서 오직 무릇만 박해하고 마지막으로는 큰 경배를 드리게 하였다. 가늠에서도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희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악에 대항하도록 해야 한다. 예, 사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계략을,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신약적으로 좀 에베소서에 보면, 자, 우리요, 사탄이 어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이 표현이 사탄의 국권 조직을 말하거든요. 사탄은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단계적으로 그들이 역사한다. 사탄을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참 간교하죠? 처음 예를 들어 우상숭배에서 악마는 처음에는 사람이 우상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의 양심을 지키면서 오직 무릎만 꿇게 하고, 마지막에는 큰 경배를 드리게 하는. 간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희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악에 대항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탄이 하는 이 전략을 그렇게
개구리 전법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 개구리 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찬물 속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넣으면 개구리가 어때요? 그렇게 서서히 아주 따뜻 그러다 죽는 거죠. 그죠? 사탄은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질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구속의 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죄죄의 은총, 속건죄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반드시 그런 우리들은 새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내적 변화를 입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그 속죄죄와 속건죄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게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어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는 처음부터 여러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한번 양보하면 어때요?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졸려오면은 이제 잠은 안 되는 시간이 됐는데 잠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잠은 안 되는 그런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자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식사를 하게 밥을 먹게 되면은 그를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그 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소화를 시키니까. 그런데 밥을 먹고 금방 주무시게 되면 뭐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금방 주무시게 되면은 음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위가 벌어져 있잖아요. 위가 그냥 차 있잖아요.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위에 차 있으면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그것도 좀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아직 위가 차 있으니까 팽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글로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 나오게 되면 그 위산이 굉장히 산성이기 때문에 쇠도 녹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식도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 그냥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밥 먹고 무조건 3시간은 누우면 안 됩니다. 근데 알았어요. 안 잘게요. 하고 앉잖아요. 밥 먹고 노곤노곤하고 앉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앉는 자세 참아야지. 뭐 TV를 보든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씩 기울어지죠. 여기 좀 턱 좀 괴지. 옆에 해지. 에이 그리고 차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그걸 옛날엔 발견을 못했어요. 그것을 바렛이라고 하는 의사가 발명이 된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게 되면은 꼭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장도 막 뛰고 수구리 막 이렇게 되고 뭐 아주 마치 그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막 그냥 뭐 심전도도 해보고 나중에 그래서 바렛이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렛 전문적으로 바렛 식도라고 그래요. 바렛 식도. 그 바렛 식도를 그냥 두고 방치되면 나중에 식도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3시간 동안 3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워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육신은 연약해서 앉아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눕게 되는 그 부분이 사탄의 전략과 지금 설명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새벽 기도 때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나시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머리 깎지 않잖아요. 그분이 그렇다고 머리 안 깎는 바보 그 정신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때? 소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그 소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술 안 취하잖아요. 그건 어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그 죄지요, 죄. 죄를 만지지 말아라. 죄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때요?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사탄은 어때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앉아서 기대서 싸우다가 결국은 어때? 처음에는 15도, 45도, 60도, 나중에 90도 팍 해서 그렇게 누워버리게 되는 것처럼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리를 여러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고리를 아싸리 끊어버리는, 이게 중요하죠. 사탄은 전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자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령관이기도 해요. 어떤 데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부추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부추기기도 하고, 오만한 자아를 발동시키기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발동시키기도 하고, 사상적 타락의 습성도 발동시키게 하는 아주 그냥 보통 그런 그 전략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악을 대항한다. 악을 대항한다. 악을 대항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빛이잖아요. 예수님 승리자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내 죄를 대속하는 분이잖아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 한 20몇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니까 여러분 대항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참 그런 선포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너무 중요한, 이 죄는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호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죄를 미워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리를 물어보면 결국은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좋아서 짓는 거예요. 다른 핑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되 제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때요? 죄를 짓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 뭐가 있어요?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있죠. 그걸 믿고 어때요? 회개하고 우리가 씻김받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 이외에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신이 대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트집 잡는 자, 중상자라는 것이며 이 사실로부터 이거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네. 이외에는 당신이 대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트집 잡는 자, 중상한 자라는 것이며 이 사실로부터 그는 마귀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다. 마귀는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자이다. 그렇기에 악마와 선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신하고 알지 못하도록 연애에서 관심을 가는 것을 그들로 주셨겠어. 선한 자의 행위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탄은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차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2주일 지나면 사랑의 질서 설교하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때요?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랬죠. 그런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은사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뭘 볼 때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되게 중요하죠. 사탄은 그와 정반대예요. 아주 좋은 걸. 그래서 사람이 뭐만 봅니까? 나쁜 점만 보는 거죠. 그죠? 말을 해도 어때요? 꼭 이 사람의 흠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보면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서투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어때요? 다 변화시켜 버리는. 우리가 샤프한 거는 좋아요. 샤프한 거는 좋은데 여러분 그 샤프한 거를 가지고 이상하게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예? 좀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우리가 자 속아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예? 좀 틀려도 좀 어때요? 품고 가는 게 필요하죠. 사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면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대화시키세요. 우리가 얼마나 쇳덩어리입니까? 그죠? 우리 쇳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심으시고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기특하다라고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면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극대화시키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 고린도후서 1장을 봤는데 그 부분이 한글 번역이 잘못돼서 제가 원문으로 직역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위로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원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에 그 격려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라는 뜻보다는 궁율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위로의 아버지. 저도 그래서 위로라는 뜻을 거기다 쓰고서 가로치고 제가 격려라는 뜻을 썼어요. 위로라는 번역이 좋아요. 근데 그 위로라는 번역 안에는 그 격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격려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역번들도 위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위로를 쓰면서 가로 열고 격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한다는 게 뭐냐?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조그만 장점을 보면서도 그걸 칭찬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하면 어때요? 엉덩이도 텅텅텅텅 두들겨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 이뻐 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들을. 그 엄마가 마치 그 딸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옆에 그 주희 있잖아요. 예? 주희가 저한테 와서 참 옆에서 제가 그 손녀가 오면은 저한테 오면 그냥 무릎에도 앉고 착 해서 막 비비면서 어떤 땐 고양이 같죠. 비비면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어때요? 뭐 우리가 그 보면 다들 보면 어때요? 그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쁜 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100 중에서 99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한 가지 단점만 있다고 해도 그 한 가지 단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탄은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때요? 가장 좋게 해석한다. 그죠? 좋게 해석한다.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부 때문에. 토부. 이게 창세기 1장 사실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는 그래서 뭐 착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뭐 좋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포괄하라는 단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토부는 절대 선이에요. 완전한 선이에요. 무한하신 선이에요. 불변하시는 선이시고 오류가 없는 무하신 선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좋게 해석을 하십시오. 사람 볼 때도,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다 파탄나고 막 그냥 깨져가지고 유리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할지라도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유리조각을 딱 잡으면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된다. 진짜예요. 그 파탄난 인생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망가진 인생이 어딥니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진짜 가장 악랄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완전히 파탄난 인생이에요. 예? 이게 유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딱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런 바울이 다이아몬드가 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다. 그죠? 그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때요? 좋게 해석하시고. 왜? 절대 선이시니까. 근데 사탄은 절대 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그 사람을 나쁘게만 해석하죠. 너는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지옥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너는 돼.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길게 생각하세요. 예? 크게 생각하세요. 넓게 생각하십시오. 응? 그게 사랑이에요. 이거 2주일 뒤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개하면 그날 설교 어떻게 하지? 근데 자꾸 들어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돼요. 자, 더 깨닫는 것이 있는가? 읽으시죠? 자,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죠. 자, 사탄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르게 하기를 원하고,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걸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 한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성경 66권에 기록되지 않은, 자, 계시되지 않은 오묘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이 관계하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나 나타난 일은 뭡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정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묘한 일을 알게 하는. 그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말도 안 돼. 네? 자, 이것은 뭡니까? 나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죠. 이 사탄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죠. 정반대의 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다가 되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되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고 멈추는 데는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거기서 어때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신비주의자들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기복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어떤 그 신비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 권위주의,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독선, 율법주의, 이 복음주의, 경건주의, 사실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사탄이 기록된 성경 66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성경 66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기록된 말씀 외로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나타난 일은 성경 66권이죠.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오묘한 일이죠. 계시되지 않은 오묘한 일들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고 홀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 일에서 우리의 무지가 오히려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죠. 오묘한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탄들은 성경 66권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 달려가게 한다. 그죠? 그래서 보면 그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말하죠. UFO가 있느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계시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되게 지금도 어때요? UFO 가지고 그냥 매스컴에서 막 떠드니까, 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돼요. 그게 어떤 데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할 때는요, 버스에서 그 사모님도 봤을 거예요. 장로님도 당연히 보셨겠고, 버스에 보면 UFO는 외계인이다. 그 버스의 그 안에 붙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뭐냐면 예수는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다. 아주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커먼 센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커먼이 뭡니까? 공유적인 센스, 감각이에요. 이걸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때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지식이, 자, 우리가 19세기까지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UFO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갑자기 19세기 이후로 나오면서 어때요? 신비주의자 어떤 모함론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커먼 센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 센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만 커먼 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커먼 센스도 반드시 어때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래서 캐톨릭 신경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조가 이 커먼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식으로, 우리가 일반 원총적인 부분에도 이 커먼 센스를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퍼블릭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항상 어디서 나타납니까? 굴타리에서, 어두운 뒷골목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 뭐하지만 옛날에 그 하면 그 애들이 그 구리구리 양동근 그러는데 이 구리구리한 쪽에서 나타나는 어때요?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30척, 30촉 그 백열동 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어때요? 자기가 깨달은 그런 아주 개똥초락 같은 그런 인생론,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지금 어때요? 이런 커먼 센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신비적인 것들이
어떤 권위를 갖는,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인 거예요. 커먼 센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66권 외의 말씀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가서 하는 것은 사탄의 질서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깔뱅 선생은 말하죠. 성경 66권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사색하는 것은 공허한 사색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행위다.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성경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은 그래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공부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말씀하는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말씀을 떠나서, 자, 어때요? 내가 기도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을 가지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텔레마도 공부했잖아요.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기록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도 그래서 공부한 거죠. 그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경론이에요. 성령론. 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동등성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동등성 가운데서, 자, 본질의, 자, 영원전에 성령님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개혁신학자들까지도 막 다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신성이죠. 그죠?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어때요? 자, 삼위인데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호모. 레티너의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시아가 명사인데 이것은 어때요?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용사로 바꾸니까 호모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호모 우시오소. 하나의 본체 안에. 이게 중요하죠. 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죠. 그죠?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시다.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시다. 셋으로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시다. 한 분으로 써도 안 돼요. 펄슨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로서 무한하시다. 그럼 다른 신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셋으로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시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드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전능하시다. 셋으로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능하시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신데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성령님 속에 영원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받든 안 받든 자유예요. 왜? 삼위일체 신론은 이성적으로 오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죠.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고 담당하면서 무엇을 부여하셨다? 생명을 부여하셨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 중생시키잖아요. 그죠? 생명을 부여하신다. 네 번째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어때요? 성령님은 영원한 발출설. 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걸 제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스포트라이트로 표현했잖아요. 성령님은 스포트라이트와 같은데 스포트라이트는 어때요? 주인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이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근데 이 기록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 넘어간 성령론은 어때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항상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이 성령론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뜻대로 살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일곱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초월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죠.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다운될 수도 있고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래도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때요? 다시 회복이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자로서 또 중보하시고 그런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같이 있죠. 여기는 성령론만 다루니까. 그리고 열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경계, 어떤 기도의 경계,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 삶에서 내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 생활 예배, 이걸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11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분이죠. 그죠? 또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죠? 이게 결코 신비로운 게 아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죠? 그건 어때요? 환상이나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어때요? 정말 그런 세미한 음성, 그분과의 정말 이런 비밀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그 성령론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갖다가 성화시키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그죠? 그 능력을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고난을 이겨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하는 그렇죠.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죠. 이거 되게 중요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잖아요. 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셔서 내적 변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성령께서 새 언약의 차이는 뭡니까? 방식이 달라진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하면 제가 3주 뒤에 할 설교도 다 해버리네.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한. 근데 여러분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네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 자라를 날마다 초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끝나. 굉장히 그 말씀에 기록된 범위를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그 사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신론에 근거해서 아주 그냥 요상망측한 괴상한 성령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라가 아니라 따라 산다라는 첫 번째는 내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넘어선다. 율법을 넘어선다. 이제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성령님이 맺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주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게 맞죠. 그죠? 육체의 소욕을 초복종시킨다. 두 번째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 네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다음엔 뭡니까? 자,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성령 충만도 이번에 설교하려고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물리적으로 가득 찬 거다.
예,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찬 거.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가득 찬 거예요. 내 생각이 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전에 그건 뭐 다시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감사와 순종과 의지가 헌신과 성금으로 가득 차고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지막 발 어때요? 헌신과 성금으로 가득 차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부성적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나에게. 구속적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네 가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 성례의 은혜가, 성례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이죠.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징의 은혜, 이게 유스티비눔을 말하죠. 사실은 그죠? 유스티비눔의 은혜가 충만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 그죠?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처음에 말씀, 그리고 기도죠. 말씀, 성례, 권징, 기도. 마지막 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원만한 거야, 정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성령님에 대한 그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상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도 요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이 해서 물론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집회를 참석해서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게 기록된 말씀에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성령을 쏟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컵 속에 있는 물입니까? 쏟게? 예?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이다. 또 어때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 관계가 완만한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충청도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서산 쪽에는 유가 더 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런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그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 그것까지 합시다. 그 내적 변화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바로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와 양자가 나오죠.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주명교회를 좀 해서 좀 떠나신 분이죠. 옛날에, 근래가 아니라 옛날에 떠나고, 그러면서도 카톡을 계속 받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났다. 이 형제가 다시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참 그렇겠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거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중생과 회심과 다 동의어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런 걸 얻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는 어때요? 선물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헷가닥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령 세례를 저는 아주 요란 뻑적지근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란 뻑적지근하게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감각도 없어. 조용해. 그런 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드라마틱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신다. 그냥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물 마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험이 없을 수 자연스러운 거다. 모태신앙에서 난 사람들 성령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죠. 우리 김영전 집사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물 마듯이 자연히. 그래서 거듭남을 알고, 오늘도 기도했지만 보면 기도가 점점 신령해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 중형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여러 번 기도가 유튜브에 다 나가거든요. 깜짝 놀래요, 저한테. 어떻게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느냐. 와, 충격이라고. 예? 우리 김영전 집사, 또 우리 정경미 집사님, 이민정 집사님의 이런 기도들을 보면 정말 이게 어때요? 중생했고, 그죠? 죄사함 받았고,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성령 세례고, 아까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참여되게 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일에 참여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렇죠? 이거 시어보면 몇 가지예요? 우리 주성이 몇 가지야? 이게 29가지야. 예? 여러분, 이게 29가지예요. 29가지인데, 자, 여기다 2가지를 더 넣으면 31가 되는 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반드시 이게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리매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딱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말씀하죠. 그죠? 자, 결국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룩을 버리는 게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드님이 보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면 성령의 소멸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소멸이 뭡니까? 결국 거룩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거룩의 질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들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어때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방언이 어떻고 저쩌고 뭐 예언이 어떻고 저쩌고 뭐 신유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때 방언과 지금 방언은 차원이 달라요. 성경 66권에 기록되기 전에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방언, 그때 그것을 해석하는 통변, 성경이 기록되고 난 성경 66권에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런 예언, 신유 전혀 다른 거예요. 후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어때?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이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은사가 쓰일 때는 어때요? 공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서, 질서와 적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이 부분을 모르고 함부로 이것을 뭐 자기가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만발을 하고 함부로 안수를 하고 함부로 어때요? 이상한 뭐 치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노미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유스티비 놈을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탁 쳐주고, 또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 쳐주면 더 재밌는데. 통일성 있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커먼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관원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정말 그 오소리티 권위 있는 정통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항상 이 변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야바이 같아. 야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항상 고른 게 좋아. 야바이, 야매로, 예? 정통보다는. 그런데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 항상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서 이건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소중한 게 아니고, 이거 뭐 계속 할 거니까, 이거 뭐 제가 진도 빨리 하면요, 제가 하루에도 끝내요. 이거 1시간에도 끝냅니다. 근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지루하세요? 아니요. 아니, 지루 안 해. 재밌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딱 적용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고 저는 어때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인풋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서 빼서 여러분 먹이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저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해서 오늘 주제는 어때요?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자. 그렇죠? 자,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속한 것이다. 우리 기빈이 안 나왔지만은 우리 주성이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지금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31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성령론 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정세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탄식시켜드리고 소멸시켜드리는 이런 고룩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어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이상한 그런 신앙행위다.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성경 66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제 이런 교회 교사들이 정리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과 대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넘어가면 이것은 사탄의 모략이요 계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을 아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완만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